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재판들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손해를 보아서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끼쳐서 그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과부와 재판장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유를 성령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냥 문자적인 그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절대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한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한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열흘, 그리고 오늘 기도해놓고 내일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기도해서 내일 안 되면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해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이 심령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감사로 기쁨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기도 응답 들어주고 나서의 나의 행동이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아주 못돼 먹고 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내가 교회에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 11조 감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들어줬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주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길로 가게 하는 기도의 응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리고 또 전혀 다른 방향,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닌 무응답으로 기도를 주실 수도,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한 번 기도해서 안 돼, 두 번 기도해서 안 돼, 1년 기도해서 안 돼, 2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나는 그 문제가 그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을 하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엄청나게 교만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내 구주인 걸 믿고 세상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을 시와 때때 어느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첫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이렇게 좋은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야 친구야 잘 있었냐?
와 보고 싶었다. 별일 없었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지. 그 친구한테 나 있잖아. 예수님 나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날 살려줬어. 나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라고 그 말을 먼저 해야만이 우리는 불의한 재판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원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저지르는 이 자범죄를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가서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재판장이 귀찮았겠어요. 이런 정신 나간 여자 뭐하러 온 거야. 야, 누가 이 여자를 나한테 데리고 온 거야. 야, 이 여자 다시는 나에게 못 오게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할 때 힘쓰고 애써야 돼. 첫 번째 이 여인이 가서 내 원한, 나 억울하게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나 분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니까 이거 재판장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많이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10명 있는 이 과부가 이 아이들 10명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남의 집 가서 허드렛 일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힘 당하면서도 아이들은 자기처럼 고생 안 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시키려면 이 엄마는 등골이 다 빠지고, 그리고 아마 뼈하고 가죽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억울한 일, 불안 일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과부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두 다리 쭉 뻗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우는 거예요. 이게 과부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울지 않으면, 사랑 앞에 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돈 많은 남자를 다시 만나 재혼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그 돈 많은 남자가 나랑 재혼을 해도 내 자녀 10명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가 되면 결혼도 재혼도 못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이 과부는요, 물불을 가리질 않아요. 일단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사정하고 떼쓰고 울고 또 사정하고 떼쓰고 울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전혀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재판관을 직접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계속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막 계속 와서 귀찮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와서 귀찮게 하면 진짜 내가 갑갑하고 힘이 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와서 번거롭게 하니 자주 와서 계속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세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우리가 뭘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 자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아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놀아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라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놀아도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기 싫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는 건 싫습니다.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는 건 싫은 거예요. 에이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주님이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내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기도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밥을 먹을 때도 속으로 기도하게 되고 걸어다닐 때도 속으로 기도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도 입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은 주님을 계속 부르고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뭘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 친구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끝없이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힘써서 내가 기도를 끝까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바로서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과부가 오전에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그가 불의한 재판장이 이 사람이 하도 와서 나에게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이것을 풀어주겠다,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재판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누구기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일상 삶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주변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그들의 억울한 일을 우리는 풀어주기를 원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는 재판장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을 했을까요?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아 그래 귀찮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것 또한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날 번거롭게 너무 귀찮게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불의한 재판장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자세는 힘을 쓰고 애써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두 번째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힘쓰고 애써서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렇게 1절에서 5절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난 이후에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야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자기를 귀찮게 해놓은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울부짖고 그래서 통회하고 잡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장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으로 선악을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모습으로,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예수님 왜 비유를 하셨냐? 우리가 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또 과부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부모님 선택해서 나왔습니까? 그럼 그거 억울한 거예요. 누가 가난한 부모, 그리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 부모, 또 부부간에 싸움을 잘하는 부모,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부모한테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이게 제가 그 극동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극동방송이었나 어디에서 들었나? 아무튼 텔레비에서 받는 거다.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게 처음에 임신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의 자세랍니다. 이게 그 옛날 어떤 태교 뭔가 실록인가 어디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10달의 태교보다도 아이를 갖기 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대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못된 습성은 다 아버지 닮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돌발에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99%는 그렇다고 봐요. 그 아버지의 못된 습성들, 좋은 점도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보면은 나쁜 점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할 때 엉겹결에 느닷없이 술 한잔 먹고 하룻밤 잤더니 애가 생긴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엉겹결에 느닷없이 술 한잔 먹고 어떻게 아내랑 얼레리꼴레리 했더니 아이가 생겼어. 그러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나쁜 습성을 더 많이 닮을 수, 유전자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죄악 덩어리들입니다. 그리고 죄만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을 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을 했고, 그분이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 피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살던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어느 날부터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아직도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딱 믿음 두 글자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도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내가 내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때로는 내가 과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을, 내가 과부였을 때에 억울한 일을 재판장, 바로 우리의 재판장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들어주셔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과부였던 모습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그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눈물 콧물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 귀히 여김 받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경향에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으로 전락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첫사랑 회복이 되면 과부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성경만이 내가 과부였던 시절로 바로 첫사랑의 처음에 하나님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대로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이지만 다시 과부의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과부의 모습의 나의 모습과 불의한 재판장의 나의 모습.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같은 동급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똑같은 나이고 너라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과부로, 때로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남의 억울한 것을 그리고 분하고 원통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니 어느 날 힘이 생기면 가족이든 주변의 사람들, 친구든 야 나 이거 문제 좀 해결해줘라 너 아니면 난 죽는다 이런 친구가 오면 아주 못되지 않은 이상은 그래도 한두 번은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으로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사람이 왔을 때에 또 그의 억울함을 귀찮아서 들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죄인의 모습으로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여러 방면의 모습으로 우리는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이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 또 과부의 모습으로,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천차만별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날부터 천국에 하나님 불러서 가는 날까지 이런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 될 거예요. 다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내 문제 해결되면 어느 날 보면 나는 불의한 재판장으로 남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을 분함을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거는 내가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아니 한 번은 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불의한 재판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응? 불의하게 살아도 그래도 가족이 억울한 일 당했다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왼수고 엄마하고 딸하고 왼수인데 누가 우리 엄마 욕하고 누가 우리 아빠 욕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가서 멱살 잡고 막 응? 이 XX 개뭐 씨낙 잡고 막 개발 뜯어먹어 염소발 뜯어먹어 막 닭발 뜯어먹어 그냥 예? 쪽쪽 빨아서 막 어떻게 하려는 게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입에다 개거품 물고 막 아유 떨고 하기만 해 거꾸로 털어 먼지를 탈탈 털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돌변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았냐? 아니에요. 평소에는 아주 왼수 중에 상왼수야. 너 죽고 나 살자. 그런데 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막 너 죽여 나 죽여 너 살아 나 죽어 너 막 이런 식으로 싸우던 형제가 누구한테 투드려 맞았다 그러면 바로 쫓아가서 그때는 피가 물고 다 지나다는 거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아멘.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불의하게 내가 전혀 이 사람을 안 도와줄 것 같이 무시하고 없이 여기다가도 내 가족 일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전혀 아주 그러지 않은 사람도 몰라 있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간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다고 아버지 나 원통하다고 나쁜하다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데 신이신데 천부이신데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가서 기껏해야 머리채 자꾸 흔들고 더 심하면 투더러 패고 아니면 막 여기 옥수수 쫙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따끈따끈하게 푹 피만 되면 혈액검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 맞잖아요. 그냥 가서 칼끝으로 푹 담궈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 얘가 혀가 피가 따뜻해 차가워 이거 한번 보고 최고랑 딱 차고 가는 거야. 어디로? 교도소. 큰 집으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잖아요. 나의 편이지만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자신의 자녀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걸 보시고 밤낮 울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네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그거예요. 기도의 자세. 야 힘쓰고 했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라. 인내를 가지고 해라.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부모 자식이고 부부 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친구 간에 대화가 없으면 그게 무슨 부부예요.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요 아내하고는 대화를 안 해. 자녀들하고는 대화를 안 해. 그리고 아내가 해준 음식 맛있다고 먹으면서 맛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먹고 나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굽신거리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10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멍청한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 사람은 멍청한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 때에 가장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모 형제예요. 그런데 나 가장 아프고 힘들 때에 아내와 자식이 나를 돌보지 부모 형제가 나를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다 해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 형제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준 아내와 자식은 나몰라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 부모 사이예요. 그런데 육의 부모에게 우리는 잘하지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영의 부모이신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성경에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의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건 내가 성령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불이 확 타오르다가 그냥 확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려면 어거지로라도 아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 이렇게 반 미친 애기처럼 웃어야 돼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니까. 웃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을 다 죽여버려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쳐다보고 히히히히 하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어요. 그러면 뇌가 그래. 어머 얘 미쳤나봐. 그리고 장기들이 다 웃습니다. 이게요. 인상 쓰면 모든 장기들이 굳는데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웃고 자주 웃고 또 웃고 미치게 웃고. 뭐라고요? 많이 웃고 자주 웃고 또 웃고 미치게 웃고. 이렇게 웃어야 우리는 기도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춤추십니까? 저처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처럼 춤추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